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번 더. 예수께서 또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마음이 든든합니다. 인사하세요.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당분간 우리 교회 주일 한일 설교 제목은 무조건 헬라어입니다. 저 헬라어 배워야 돼요. 오늘은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 모르겠어요? 포스 포스가 빛이라는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시작.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모. 투 코스모. 코스모라는 말은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뭐예요? 세상이 꽃이 우주. 아니 세상. 코스모스를 원래 우주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모라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오늘 우리 저 엘리, 미스 엘리, 뉴욕 발음 나비로 봐.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아 역시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 경상도 이 영어 말하면 그게 안 된다. 듣기 좋다.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아유, 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거야. 내가 한글을 내도 좀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경상도 사투리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는 그 배경과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다르게 초막절. 다르게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 명절이죠. 우리나라 절기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정도 되는 그런 절입니다. 한편으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광야 40년 동안 집 없이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살아왔던 그 40년을 기억하면서 마당이나 들판에 움막을 지어놓고 뭘 지어놓고 나무나 풀 같은 것으로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절기? 이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그러니까 선조들의 그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대단한 민족이죠.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물 깃는 의식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물 깃는 행사. 무슨 행사? 물 깃는 행사. 이건 무슨 행사냐면 광야를 7년 동안에 광야에 광야라는 무슨 모래사장이잖아요. 이 모래사장이 없는 게 뭐예요? 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깨가지고 물을 내주시고 또 마라의 선물을 다물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을 주셨구나. 이걸 기념하는 그런 행사인데 요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하얀 이 예복을 입은 제사장이 맨 앞에 서요. 그리고 참여한 모든 이 성도들은 딱 두 줄로 서가지고 실로암 면목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까지? 실로암 면목까지, 그리고 물을 길러갑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가가지고는 성전 뜰 옆에 있는 그 성전 뜰 옆에 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행사가 바로 물 깃는 행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명절 끝날 곧 그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물 깃는 행사를 예수님이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고 또 초막절 행사 기간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온 물은 먹고 배불렀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물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행사는 뭐냐면 초대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을 밝히는 의식. 두 번째는 불을 밝히는 의식이에요. 이건 무슨 의식이냐면 여인의 뜰에서 4개의 황금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겁니다. 몇 개요? 4개. 동서남북 4개의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데 이 불을 밝혀서 온 예루살렘을 환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 광야라는 것은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굉장히 차가운 그런 것이 바로 광야. 또 낮에는 어때요? 굉장히 뜨겁고 모래사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4개의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그런 의식이 바로 초막절의 행사였는데 그 불 밝히는 의식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모. 시작.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모.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중에 헬라어 한 문장을 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 시작하면서 교동문을 읽었는데 오늘 교동문이 오늘 설교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 깁니다. 또박또박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잠시만 다시 한번 넘겨봐요. 요거 가르쳐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부하는, 말씀은 성자 예수님.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끊임없이는 된 것이 없는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시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다시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정말로 세상에서 필요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이 노래를 한번 부를 텐데 이런 노래겠죠.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할렐루야. 이 노래가 이렇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할렐루야.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볼 거예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세상은 아주 캄캄한 세상이 되었어요. 어두운 세상,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 같은 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것은 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해, 달, 별이 아닌 새로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에? 새로운 빛, 따르게 새로운 빛. 그 하늘에는 해가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별이 있는데 또 하나의 빛이 세상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의 빛을 세상에 밝혀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빛? 바로 예수의 빛이라는 거죠. 따르게 예수의 빛.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태양을 보고 아니 저게 태양 맞아? 밤에 별을 보고 아니 저게 별이 맞아? 달을 보고 아니 저게 달이 맞아? 달이 왜 저기 있지? 그렇게 한번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태양을 보고 아니 저게 태양이 맞아? 별이 맞아? 달이 맞아? 이렇게 묻는 사람 없다 이 말. 그런데 여러분 해보다도 달보다도 별보다도 더 밝고 빛나는 그런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해를 보고 해인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아요. 달을 보고 저게 달이냐 묻지 않습니다. 별을 보고 저게 과연 별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해, 달, 별들보다도 더 밝은 예수라는 빛을 보고는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저분이 과연 빛이냐? 저분이 과연 돌이냐? 저분이 물이냐? 저분이 구세주냐? 저분이 메시아냐? 저분이 그리스도냐? 여기에는 의심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팩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팩트가 뭐냐 이거죠. 딸이 팩트. 팩트가 뭐예요? 사실이 뭐냐 이 말이죠.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해, 달, 별보다도 더 밝고 환하게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아멘. 팩트가 뭐예요? 예수님은 해, 달, 별보다도 더 밝고 환하게 빛나는 그런 빛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라 이 말. 해를 보면 그냥 해입니다. 달을 보면 그냥 달이, 별을 보면 그냥 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저분은 빛이시구나. 아 저분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바로 해를 보고 해라 말하듯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의심을 갖지도 말고 의욕을 갖지도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그냥 보는 그대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보는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보는 그대로 해보다도 더 밝은 그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하나님이냐, 저분이 메시아냐, 저분이 그리스도냐, 저분이 구세주냐, 저분이 정말로 세상의 빛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태양을 보는 순간 오 저건 해다, 저건 달이다, 저건 별이다 말하듯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야말로 궁금해하지도 말고 의심을 갖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는 순간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내 가슴에 영접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내 입술에서 저절로 나와야 돼.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이런 성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복된 사람들이 없어요.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그 잘난 것하고 이것하고 또 달라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고 환하게 비추는 분입니다. 아멘. 시작.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고 환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을 빛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두운 곳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밝아지죠. 환하게 밝아지죠. 이게 바로 빛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시대에도 태양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2019년 전의 일이에요. 한 1990년쯤 되겠네요. 30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2000년 전에도 태양은 태양이었고 2000년 전에도 태양은 밝게 빛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도 불법과 이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은 막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세상에 보면 어두운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이 보니까 환하고 밝기만 해요? 어둡고 컴컴한 데가 많이 있어요. 어둡고 컴컴한 데가요 굉장히 많아요. 요 밤에 강남구청 뒤로 이래 제가 저번에 한번 새벽 1시에 딱 집에 올라가면서 일부러 싹 한번 돌아봤어요. 진짜 어둡고 캄캄하더라고요. 새벽 1시가 되니까요 그 거리 있는 여자들이 전부 담배를 다물고 있어요. 아니 남자들 담배 피우고 요즘 거리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막 여자들이 막 전부 하나같이 새벽 1시가 되니까 다 담배.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캄캄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째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해요. 암흑시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시대를 가리켜 암흑기라. 암흑기, 암흑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 종교와 정치가 이게 결탁을 해가지고서 종교에 수장되는 제사장, 또 서기관, 또 정치하는 회로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한 통속이었어요.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강도의 소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초소인데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누가복음 19장 4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되어 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나라 전체가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시절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고 예수가 없는 이런 나라들, 이런 민족들 한번 가보면요, 전부 독재하고, 전부 대통령들이 막 독재하고, 수상이 독재하고, 나라가 막 형편나산, 나라가 절단강산이, 그래야만 누구를 잡아 죽여야 되고, 막 위에는 위에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맨날 패가고 치시고 뽑고, 그나마 세상이 어떤 곳이 나라가 좋은 나라냐면 성경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있는 나라. 왜 교회가 있는 나라? 성경이 있는 나라, 설교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가보면요, 자유민주주의가 판을 치면서 국민들끼리, 백성들끼리 정치가들도 나름대로 정치를 잘하고, 물론 세상이라는 데가 완전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이 읽어지고 설교가 들려지고 이런 나라들은 가보면요, 나름대로 나라가 깔끔하게 삽니다. 멋지게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 사람 한번 쳐다봐요. 앞 사람, 뒤 사람 쭉 한번 쳐다보세요. 야, 멋있다. 시작. 다 멋있잖아요. 사는 게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곳은 어디든지 가더라도 사람이 다 뭔가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없고 예수님의 빛이 없는 나라는 캄캄합니다. 한 사람이 다 해먹어요. 한 사람이 다 해먹는다. 한 사람이 다 해먹어. 진짜 한 사람이 다 해먹어. 우리나라는요, 한 사람이 지금 다 해먹으려고 하면 니 혼자 다 해먹는 거 좀 내놔라 이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해요. 미국 같은 이런 나라 다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그런데 복음이 없는 나라, 예수가 없는 나라, 교회가 없는 나라, 저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 쭉 가고 전부 한 사람이 다 해먹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 되는 사람은 재산이요, 지금 세계에서 거의 한 4개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암흑한 세상을 밝은 빛으로 환하게 밝혀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까만 눈이라고 합니다. 요거 읽어봐요. 시작. 지식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까만 눈. 무슨 눈? 까만 눈. 이 까만 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글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저 부산에 가면은 영락교회 다니시는 우리 고모님 한글을 못 배웠어요. 한글을 못 배워가지고 까만 눈. 근데 세상에는 의외로 까만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자를 몰라요. 아니,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 세상에 언어가 몇 가지가 있냐면, 잘 들어봐요. 언어가 7,350개가 있습니다. 몇 개요? 언어가, 그러니까 말로 하는 언어가 7,35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 전서, 성경 66권이 전부 다 번역된 언어가 몇 개냐면 692개입니다. 몇 개요? 692개 언어. 그러니까 692개 언어는 이 성경 전체가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 인구가 몇 명이냐면 56억 명입니다. 몇 명? 그러니까 56억 명은 뭘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번역된 이걸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692개 말고 신약 성경만 번역되어 있는 나라가 1547개 언어예요. 나라가 아니고 언어. 그다음에 1547개. 그 다음에 단편복음, 사복음 이런 것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언어가 1123개. 몇 개요? 1123개. 그러면 아직까지 어느 성경이 번역 안 된 나라는 언어가 없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이 번역이 안 된 나라는 뭐가 없어요? 언어가. 그 부족들은 언어가 아예 없는 부족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없는 부족이, 성경이 번역이 안 된 언어가 몇 개나 됐냐면 3,988개. 그러니까 7,350개에서 약 3,000개는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성경이 들어가면 까막눈이 그를 알게 됩니다. 누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까막눈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언어가 만들어지고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딸이 번역 선교사. 번역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해 줍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부족이든지 가장 먼저 생기는 언어는 성경입니다. 불경, 코란경 아니 무조건 성경이. 그동안의 언어는 전부 성경 만드는 선교사들이 이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이런 데요 부족 언어를 전부 선교사들이 다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원래는 공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서 배웠어요? 서당에 가서 배웠죠. 서당에 가서 하늘 첫 따지 가마솥에 누른 밥 따글따글 볶아서 니 한 그릇 내 한 그릇 이랬잖아.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뭘 만들었어요? 학교는 학교. 딸이가 학교. 그 학교가 옛날에 고등학교, 지금 중학교, 또 무슨 대학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세운 학교는 전부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 네, 물어볼까요? 서울대학교 초대 총장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세요. 한번 사진하면 돼. 이분이 서울대학교 초대 총장입니다. 이름이 뭐냐면은 해리 B. 엔스타드. 따라해. 해리 B. 엔스타드.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1946년도에 우리나라 미 군정청의 대위였는데 목사님이에요. 에? 이분이 이 미군 정청에 문교부 고문관으로 계시면서 그때 만든 학교가 지금의 우리나라 서울대학. 우리나라 서울대학 초대 총장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 엔스타드라는 목사님이 서울대학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부산에 있을 때 부산대학교 초대 총장도 목사님입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누구예요? 언더우드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이 만든 학교잖아요. 세브란스 대문을 언더우드 목사님이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근대 교육 시설 이런 게 전부 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까막눈 인생들을 그를 알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 까막눈 인생들 뭘 알게 만들어줘요? 그를 깨우쳐주고 알아쳐주는, 까막눈을 뜨게 만드는 세상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날에 희망이 없는 경우를 가리켜서 앞이 캄캄하다. 시작. 앞날에 희망이 없는 경우를 가리켜서 앞이 캄캄하다. 앞이 캄캄하다. 그런 말 많이 듣죠? 앞이 캄캄하다. 앞이 캄.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그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이 민족만, 국민들만 있는데. 그런데 그 나라조차도 또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로마의 식민지에 1년에 금을 얼마나 갖다 바쳐야 되냐면 666달란트를 바쳤습니다. 다음에 금 666달란트. 이거는 어마어마한 양. 아니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거 먹고 살아도 살기가 빠듯한 판에 로마에서 조세를 1년 동안에 금 666달러를 갖다 바치니까 나라가 완전히 가난 말도 못하는 가난. 꿈이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앞이 캄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시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들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꿈이 없었어요. 내일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개하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일을 꿈꾸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인간의 내일을 꿈꾸게 하는 것. 거기가 어디라고요? 천국. 그래서 사람들은요,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내일을 꿈꾼다고. 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내가 우리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어야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을 내가 한번 천국처럼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앞이 캄캄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한 아주 미래한 아주 찬란한 꿈을 꾸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로, 너무나 끔찍한 일을 만날 때에 눈앞이 캄캄하다 그래요. 아멘. 시작. 너무나 끔찍한 일을 만날 때에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 뭐가 캄캄하다? 이거는 여러분 식인종을 한번 예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사람 잡아먹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누구를 잡아먹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무슨 고기일까요? 사람 고기입니다. 사람 고기. 정말이에요. 사람 고기 맛이 무슨 맛이냐면 개고기 맛이에요. 안현욱 집사님 개고기 드실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개고기 안 먹죠. 개고기, 이 사람 고기 맛이 개고기 맛이에요. 네? 근데 옛날에는요, 먹을 것 없죠. 가난하죠. 이러니까 막 사람 보이면, 아프리카에 사람 보이면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식인종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이 세월이 막 눈앞이 캄캄하죠. 선교사들이요, 선교한다고 성경 들고 어디 갔는데요, 막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오면요, 서양 사람들이 고기 가지고 그냥 쫄깃쫄깃한 맛이 있다고요. 막 그걸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선교사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살아가는데 한 가지 못 버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고기 먹는 습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발 좀 사람 좀 잡아먹지 마라. 고기 먹는다 그래서 가보면 사람을 잡아서 뜯어먹고 있더라. 그래서 하루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추장이 한번 찾아왔어요. 추장이 찾아와서 이 선교사를 보고 하는 소리가 그래요.
우리가 다시는 이제 이러지 않을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사람 고기 한 번만 더 잡아먹게 달라.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장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이게 약속하지. 그래, 약속에 손가락 끼고 막 도장 찍고 그냥 이제 다시는 절대로 사람을 잡아먹지. 이래가 약속을 하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주장하고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 저 동구 밖에서 누가 올라오든지 하여튼 맨 먼저 오는 사람, 그 사람은 딱 잡아먹고 어떻게 하고 참 사람 잡아먹는다니까 이상하지만 그게 옛날에는 그냥 보낸 이야기,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개 잡아먹더니 사람 잡아먹었대요. 그 한 사람만 딱 잡아먹고 다시는 사람 잡아먹지 마. 탁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장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됐다는데 한번 드디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네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다 숨어가지고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활짝 쏘는 사람 세 사람은 딱 화살을 이빨 매기가지고는 거기 딱 서 있어. 그래가 딱 보니까요, 한 사람이 저쪽에서 터벅터벅 걸어. 이래가지고 활을 갖다 슉 땡겨가지고 딱 났는데 그대로 심장이 꽂혀가지고 이 사람이 죽어서 쓰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막 와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세상에 떠들먹으려고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어요? 선교사님이 쓰러져 있어요. 이래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이 선교사님을 이 부족들이요 잘 시체를 모셔다가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인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런 일들이 거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온 이 사람 잡아먹는 곳곳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누구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상합니까? 그렇죠. 사람을 잡아먹는 하니 이상. 근데 이게 실화이고 실화. 사람을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선교사 한 사람 잡아먹고 어느 마을에 식인설가 끝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사람 잡아먹는 동네가 없어요. 지금 뭐 어둡게 누가 죽은 시체 같은 거 있으면 잘 어둡게 해가지고 이런 거지. 옛날처럼 막 공공연하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먹고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캄캄한 세상을 예수님이 환하게 밝혀준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밝혀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따르게 세상의 빛.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아니었으면요 지금도 사먹는 사람들이 세상에 쉐입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어두운 세월을 끊어줬다 이 말이에요. 잘라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알 수 있는 빛?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 여러분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죄라는 것 때문에. 따르게 죄가 있어가지고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인간에게 다가올 수 없고 인간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중간에 그냥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범죄, 내가 지는 모든 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죄가 싹 사라지고 나니까 인간의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석가모니를 만나고 마호메트를 만나고 안 만나도 돼. 아니 안 만나도 된다. 만나면 손해입니다. 정말요. 그런 분들은 만나는 게 손해예요. 안 만나야 될 분들이 모든 인간들이 꼭 만나야 될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